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막히심이 없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복음을 유효하게 효력 있게 또한 권능을 갖고 전할 수 있게 우리 위에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35일째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방해꾼들이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주제를 갖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위에 힘있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꾼, 가장 대표적으로는 사탄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의 죄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고 또한 이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는 육신의 마음, 그리고 또 공중권세 잡은 사탄, 그러한 것들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서 근심시키고 성령 하나님의 불이 우리 안에서 꺼지게 소멸되게 하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은 가장 그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잠시 멈추어지는 것만 아니라 우리 안에 불꽃이 그래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구원이 폐기가 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이렇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힘있게 우리 위에 역사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몇 가지 어떤 것들에 의해서 제한되어질 수 있습니다. 누가 제한하는가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아까 그와 같은 사탄, 세상, 우리 자신, 그런데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제한하시기도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성품상, 속성상 언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는가? 어떻게 제한되는가? 얼마만큼 제한되는가? 전부 다 폐기가 되는 거냐?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이건 일시적인 제한이냐 아니면 영구적인 제한이냐라는 부분. 자, 첫 번째, 이 제한의 주체가 누구이냐? 성령 하나님 자신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 하나님은 거룩하시니까, 거룩하신데 그런데 이렇게 거룩하지 않은 죄가 들어올 때는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물러나세요. 기름과 물이 섞이지 않듯이 기름에다가 물을 부으면 튀죠. 그런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이 죄가 들어올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세상의 패턴을 쫓아갈 때는 성령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셨는데, 세상의 패턴을 우리가 쫓아갈 때는 그러면 우리가 이 길로 가는 것도 같은데, 우리는 똑바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성령 하나님이 그 길을, 세상의 길을 동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성령 하나님은 제한하십니다. 자, 성경의 약속을 성령님은 따르시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이야기한 것, 성경에서 정죄한 그러한 길을 따라갈 때는 그러면 성령님의 성품에 맞지 않죠. 진리의 성품에 맞지 않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발적으로 성령님을 따르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 힘껏 성령 하나님을 따르길 원하시지, 마지못해 공부하기 싫은데 마지못해 억지로 끌고 가는
그런 선생님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간구해 주시고 도와주시는 좋으신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성령님의 성품상 성령 하나님은 제한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적을 우리가 보통 사탄, 세상, 육신, 자기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죠. 사탄이 그리스도인의 적이죠. 사탄이 우리 안에서 득세할 때,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우리 안에서 득세할 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버린 것이 되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해도 저와 여러분들이 사탄의 길을 쫓아가면, 그러면 그게 하나님께 등을 보인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등진, 세상을 쫓아가려고 하나님을 등진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 돼요. 그리고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지어 우는 사자와 같이, 또한 택한 자라도 그렇게 미혹하려고 거짓의 아비인 사탄이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감언이설들을 통하여서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또한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약한 것을 알아서 그 약한 것을 갖고 또한 우리에게 덫을 놓쳐 이 사탄의 괴계를 분별하지 않으면, 혹은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예수님의 길인 것을 성령 안에서 힘있게 확인하지 않으면, 그러면 성령의 그러한 역사는 제한됩니다. 세상의 패턴을 쫓지 말라 그랬죠. 너는 그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본받아 가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등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어지고, 또한 내가 내 육신의 소욕을 쫓아갈 때, 내가 육신이 좋아하는 것,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하인이 아니시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려고 계신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래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갈 때,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제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제한되어지는 것, 어떻게 제한되어지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세상의 죄를 보여주시고 그 죄가 죄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책망하시죠. 너 이거 죄야. 그리고 죄를 드러내시면서 그 죄가 죄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그릇된 길로 갈 땐 근심하시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땐 근심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서 소멸하기도 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뜨거운 불이, 삼손 안에 있었던 그런 뜨거운 능력이, 그가 그 기생을 쫓아가고 또한 여인을 쫓아갔을 때, 그랬을 때 그의 그 삶 가운데서 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소멸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죠. 자,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성령을 회방하는 죄. 우리가 아까 읽었던 누가복음 말씀처럼 그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는데, 그런데 성령을 그 모독하는 것,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회방할 때 이것이 끼쳐지는 그런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회방죄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제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이렇게 할 때, 두려움이 있죠. 혹시 실제로 그렇죠. 목사님, 제가 이전에 하나님 잘 모를 때 성령님을 회방한 그러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믿는 친구에게 혹은 믿는 가족 누군가에게 내가 하나님을 회방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을 회방하면 그러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데, 그러면 저의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건가 하고 고민할 수 있죠. 이 그 두려움 때문에 이 죄가, 성령을 회방하는 이것이 영원한 거냐, 지속되는 거냐, 우리의 구원이 폐기가 되어지는 거냐, 우리는 그 이전에 철없을 때
또한 성숙하지 못할 때 내뱉었던 그러한 말로 인하여서 구원 못 받은 자가 된 거냐? 라는 이제 질문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성경 말씀 전체를 볼 때는 그렇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를 볼 때 예수님을 향하여서 3번이나 배반하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쫓는 스데반을 향하여서 또한 제자들을 잡으려고 다메섹까지 가죠.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그 성령을 회방하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진리의 길을 정면으로 배척했는데, 그러면 이들은 구원 못 받은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넘어진 자, 또한 깨어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가장 위대한 그러한 제자들 중에 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볼 때 그렇죠. 자, 고의적인 배교, 여기서 말하는 그러한 성령을 회방한다라고 할 때는 고의적인 배교, 예, 그리고 또 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대하는 것,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죄.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서 바벨론의 심판이 있었는데도, 또한 대접 심판이 계속 있는데도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있죠. 예, 끝까지 회개를 거부하는 죄. 그런데 실제로 굉장히 간단해요. 성령 회방죄가 뭐냐? 혹은 여러분, 어떤 죄가 사하심을 받지 못하죠? 죄 하나, 특별하게 하나 꼽으라면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불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죄가, 여기에선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주석책을 보면서 볼 때 가장 이렇게 조금 포괄적으로 make sense 되는 그러한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성령 회방죄를 그 큰 카테고리 안에 이렇게 담을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데,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증거하신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누가 나중에 죄를 끝까지 용서를 받지 못하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자,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 이런 한 부분 신학적인 부분 한 부분 이렇게 좀 짚고 넘어갑니다. 구원이 폐기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 저 이번에서 우리 안에 두려움 있죠. 야, 이거 내가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나 혹시 구원 못 받는 거 아닌가? 자, 이럴 때 우리 한국 교회가 준 그러한 그 교리가 뭐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냐? 물론 한국 교회의 교리는 아니고 켈빈의 교리인데, 한 번 구원받은 자는 이거는 영원히 폐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런데 그거는 한 부분만입니다. 켈비니즘, 이 장로교회는 그래요. 그런데 감리교회 같은 이제 이 알미니아니즘은 배교가 있을 수 있다. 믿는 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떠난 그러한 삶을 떠나는 배교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일어났다. 물론 켈비니즘에서는 그건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였지, 실질적으로 보면 구원받지 않았던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한 속죄설이라는 부분이에요. 가만히 좀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어요. 피를 흘려주셨으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피니까 그 피가 누군가에게 만약 들어갔다 할 때는 효력이 있죠. 효력이 있는데 그 효력이 일시적인 효력일까요? 폐기될 수 있는 효력일까요? 아니면 영원한 효력일까요? 영원한 효력이다. 어떻게? 성자의 피인데,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피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시지 않으신 것이다. 예수님의 피는 오직 믿는 자를 위하여서 흘려주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제한 속죄설입니다. 논리적으로는 굉장히 맞죠.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결코 거기서 성도의 견인이 있는 거죠. perseverance, 참아내는 인내를 하나님께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신다라고 이제 해서 끝까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반면에 알미니아니즘은 이거 구원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켈비니즘은 하나님의 예정. 그런데 알미니아니즘은
야, 구원받은 때를 알지. 내가 그때 말씀이 내게 타고 왔고 나 체험도 있었고 말씀으로 내가 해서 우리 이전에 구원받은 그 연월시를 다 알아야 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거 이단이 이제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체험은 분명히 이렇게 이거는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배교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 잘 살아라고 이제 그 부분을 딱 잡고 있죠. 이 켈비니즘은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내가 예정받은 걸 어떻게 할 수 있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드러내려고 해요. 내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구원받은 자의 삶처럼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 교회에 그릇된 그러한 부분들이 거기에서 거룩한 삶을 실종시켜 버려요. 그냥 나 언제 구원받았어? 나 고등학교 때 내가 그때 손 들어가지고 나 구원받았어. 나 어느 기도원에 가서 구원받았어. 그리고 내가 그때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내 구원은 폐기되지 않아. 하나님이 결코 사랑해서 나를 끊어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이렇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중간의 삶은 엉터리같이 살아도 이 첫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구원론을 갖고 중간의 삶을, 성화의 삶을 실종시켜버리는 아주 중대한 그런 과오를 범해요. 켈비니즘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켈비니즘은 처음 시작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예정.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근데 중간에 어떻게 끝까지 지켜주시는 그러한 그 부분 속에서 내 삶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내려고 합니다. 알미니아니즘은 이제 체험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의 구원에 대한 부분을 갖고 갔는데 구원이 폐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의지를 들여서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최선의 그런 삶이 있습니다. 여기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 첫 부분 켈비니즘에서 알미니아니즘에서 구원의 시초를 갖고 오고 구원의 마지막을 켈비니즘에서 갖고 와버리면 나 언제 성령을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그랬어. 그런데 삶은 하나님의 길에서 철저하게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의 시초가 있으니까 구원의 끝이 있을 거라고 그냥 대충 추측하고 생각하고 기분 좋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릇된 구원론이에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 이 부분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신 목적이시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가? 우리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고. 여러분, 만약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제한할 때 이 우리의 거룩한 삶의 싸움을 실종시켜버리면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제한되어집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나는 기도원에서 나 벌써 은혜 받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나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삶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아주 우스꽝스러운 성경에서 성화를 아주 싹 빼버리는 그런 세속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을 심히 제한하는 나쁜 신학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것들을 분별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제한되지 않고 우리 안에 힘있게 역사되어지게 그러게 우리가 성령 하나님 내 안에서 그렇게 역사되어지게 나도 내 삶을 그렇게 드립니다 라고 의지를 드리고 또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릇된 구원의 확신입니다. 자, 우리의 적용.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성령께서 막힘없이 거하실 때 이루어지죠. 성령 하나님이 막히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여 할 수 없을 때 성령 하나님이 중보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사역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시와 찬미를 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안에 또한 뜨거운 불을 지피기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신 사역들을 기억하여 힘있게 의지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서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부지 중에라도 성령님에게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서 충만히 임하시고
필요한 은사를 더하시며 이 시대 부흥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맡기시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드라이브 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힘있게 역사하시는 것을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또한 성령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힘있게 부어주시는 것을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시대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으고 또한 부흥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위에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